사람은 다들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이름을 남기고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잘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름을 남기는 것에 굉장히 진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남겨야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 이거 한 사람이야. 저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이거 이룬 사람이야. 이제 이런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남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싶고요. 그냥 잘 살다가 있는 것 다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아, 그 사람 그렇게 살다 아주 시원하게 갔어. 이렇게 좀 인상을 남기고 싶은 거죠. 크게 보면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 욕구는 다 매 한 가지라는 거죠. 저도 좀 그렇거든요.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간 박태환으로서, 이 박태환이라는 인간이 뭘 남겨야 되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무엇보다 제 고민의 깊은 자리는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을 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시민으로서 다음 세대에 무엇을 잘 남겨줘야 될까? 그런 고민도 합니다. 좋은 것을 잘 남기는 비결은요, 받은 것을 잘 발전시키거나 보존시킨 다음에 남겨주는 거죠. 망나니처럼 재산을 받았다가 다 탕진해서 남겨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자연에서 자랐다면 깨끗한 자연에서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받은 것을 잘 남겨주는 것, 부모로서 뭔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유지보수 발전시켜서 남겨주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좀 그렇게 하는 게 인생을 좀 잘 사는 비결이겠죠. 성도라면 특별히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발전시켜서 후대에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그러하겠죠. 우리의 신앙, 우리는 있는데 혹시 자녀에게 잘 전수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우리가 좀 더 잘 남겨야 될 신앙의 그 근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신앙의 기초 3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예수님께 받은 주기도문, 사도들에게 받은 사도신경, 이 3가지가 신앙의 기초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들이 또 잘 전수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살펴보는데요, 한 3주 정도 주기도문을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사실 행동에 관련된 것이고, 사도신경은 믿음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주기도문은 기도와 함께 우리의 비전, 앞으로의 살아갈 이런 모습들과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11월 한 3주 정도는 주기도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2가지 정도를 오늘 그 중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기에 앞서서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사람, 주기도문이 필요한 사람, 주기도문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명확하게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누가 누구에게 준 거죠? 예수님이 주신 거죠. 누구에게 준 거죠? 우리에게라고 하면 너무 건너뛴 거고요. 좀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오늘 6장은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특별 신앙 강의예요. 7장까지 이어지는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리가 막 모였는데 그 중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르침 속에서 기도에 관련된 것, 가장 중심에 기도에 관련된 것을 예수님이 특별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주기도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지나가지 말아야 될 단어가 너희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기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희가 누구인지를 좀 파악하는 것이 아주 기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제자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 크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 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다, 이 나와 너의 관계를 계속 규정합니다. 오늘 사실 마태복음 6장에도요 너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관계 규정을 하나님은 늘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 규례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따랐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잘 따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잘 따르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스토리를 구약에 막 기록해 놓으셨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르셨어요.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고향에 도움 없이, 동향에 도움 없이, 그런 기반 없이, 사람들 많이 데려간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가장 작아서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하면 내가 인도해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풍요롭고 부유하게 자손을 많아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8장에 가니까 우리도 좀 왕을 달라고요.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아니 너희를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주고 광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재워주고 다 도와줬는데, 그렇게 이끌어서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능력을 보여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죠?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쟤네들이 나를 버렸어.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즉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스스로 그 백성됨을 저버린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아밟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구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왕을 달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너희는 그 백성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요,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여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따랐어요. 남편이 되어주셨는데도 그거를 발로 걷어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새 언약을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게 뭘 말하죠? 새 언약. 새 언약을 우리 현대 표현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신약. 신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언약이에요. 다시 약속하신 거죠. 새로운 약속이요. 이전에 그렇게 못했던 것을 다 뒤집어 엎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심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 마음에 성령을 주시죠. 그 마음에 기록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어떠한 그런 것에 한 달이 걸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라도 얼마든지 그의 백성이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의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이죠? 다른 종교들을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 열심이 있다고는 하지만요, 우리 무속신앙, 그 기복신앙, 예전에 그런 있던 그런 종교들의 기도와는 비할 바가 안 돼요. 옛날 분들은요,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날이 추우나 더우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방울 흔들면서 몇 시간씩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종교들이요, 삼보 1배 합니다. 108배 합니다.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요,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신들이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요, 관계,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백성의 주인 되신 통치자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그 통치자가 들으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그냥 그분이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그런 열심도 못 내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잠깐 여기서 보면요, 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어서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고대로부터 모든 종교들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이 제사장 제도를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니까요. 근데 중요했던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제사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게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고대 제사장들은 막 고행을 합니다. 막 삼보일배 하듯이 얼마나 더 간절히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그 간절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에 정립이 되어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어디 되면 은혜의 보좌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 정권에 우리가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면 잡혀갑니까? 안 잡혀가죠. 지금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당시에는요,
보좌라고 하는 건 고개도 들 수 없어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예 하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여봐라! 이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일이에요. 아주 최고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원하는 걸 말해보아라 라고 해도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말하다가 잘못하다가 그냥 지도대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보좌로, 그냥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가게 하셨어요. 은혜의 보좌는 전혀 다른 보좌인 거죠. 우리가 누구든 간에, 자세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말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구하면 그분은 너그럽게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풀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놓은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주기도문 6장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에서 말하는 그 너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면서 그 기도문의 시작점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데, 한글은 하늘이 먼저 나오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파테르, 헤이몬 이렇게 나오거든요. 파테르는 아버지, 파더랑 비슷하죠. 헤이몬은 우리의, 엔토이스 후 우라누스 하면은 하늘에 계신, 이 뒤에 나오는 거니까 아버지, 우리의,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는 고백.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은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그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런데 그 백성의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기도야.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왕 앞에 구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의 아주 편안한 부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기본은요,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이 원하는 걸 들으시고 통치해 주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자녀를 너무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잘못된 기도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도시 하나 틀리지 말고 요것대로만 반복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번역돼야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이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바로 전문맥에 잘못 기도하는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거든요. 함께 이것들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외식이 뭔지 아시잖아요. 외식하지 말지니라 할 때에 이 외식. 근데 요즘 문해력 문제가 나와서 이 외식을 바깥에서 식사하는 걸로만 아시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외식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외적인 허례 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선을 떠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 보이기에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렇게 유대인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장 어귀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나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일부러 머리에 기름 좀 떡지게 해가지고 나 며칠째 금식하고 씻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 막 그 죄를 날려가며 옷을 찢어가면서 으아 막 이렇게 기도하는, 지금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뭐 이렇게 가면 쓰고 뭐 챙겨야 될 게 필요합니까? 우리 집에서 옷차림 어떠셔요? 집에 가면 일단 거추장스러운 외투 같은 거 벗어놓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집에서 러닝샷스 바람으로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자꾸 러닝셔츠만 입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게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누가 부모님과 자녀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정장 차림이 촥 하고 머리 딱 세팅하고 얼굴 막 찍어 바른 다음에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곤 하거든요. 특별히 목소리도 막 바꿔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목소리가 바뀌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 괜찮거든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억지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편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안함에서 오는 현상일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웃겼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막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기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저를 이렇게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 그게 너였냐? 목소리 달라서 못 알아봤잖아. 기도할 때마다 막 뭔가 다른 목소리인 것처럼 하는 그런 외식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참 우리에게 좀 중요한 천철인 것 같아요.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또 하나, 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양으로 승부 보지 말라는 거죠. 이 기도 짧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일부러 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뭐 특정 문구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양으로 늘리지 않으셔도 돼요. 말이 생각이 안 나시면 아버지,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거 넣지 않으시고 그냥 좀 천천히 기도하세요. 대화하듯이. 하나님, 저 오늘 출근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또 만나는 이 직장의 사람 중에 나 이 사람 정말 싫은데 제발 좀 마음 관리하게 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나 얼마나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셔요? 하나님 기대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번 주에요, 제가 세미나 월화수목 다녀오면서요, 금요 설교 제 타임, 그리고 주일 1, 2부 설교 제가 해야 되죠. 주일 오후 설교 제 타임이니까 설교를 계속 막 해야 되는 게 너무 막 버거운 거예요. 체력적으로 너무 버거워서 아내가 집에 갈 때 저녁마다 얼굴이 너무 안 됐다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집에 가면 거의 이렇게 쓰러져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온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9시 예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TV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을 찾는데 리모컨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럼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악보가 딱 그것만 없는 거예요. 막 뭐가 다 안 돼요. 옆에는 그 무슨 트럭 하나가, CU 트럭 하나가 저희 그 교회 그 부지 거기 딱 대놓고 뭐가 계속 다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하나님, 얼마나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더 도와주시려면 오늘 예배 제가 모르는 사람 좀 누가 나오게 해주세요. 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모르는 분들 나오셨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는 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허례 허식이나 양으로 늘리거나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하다 졸리면 좀 그냥 자는 거죠. 또 이렇게 막 안 잔 척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요, 저는 6절에 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6절 말씀 함께 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잠깐 보여주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아버지, 그리고 은밀한. 은밀한이 2번 나오고 아버지가 2번 나와요. 근데 은밀한하고 비슷한 느낌의 단어가 뭐죠? 문을 닫고, 그리고 골방. 이 2가지 내용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 우리가 나눴으니까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골방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뭐죠? 다른 것을 다 차단한 채로 하는 기도를 말해요. 다른 것을 다 차단한 채로 한다는 기도는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말하죠.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플랜 B와 플랜 C가 그 다음 해결책들이고, 나는 그게 안 되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골방이라는 것은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이 자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자세를 인위적으로 경험시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모셨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내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엎드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40년 동안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옷이 해지지 않았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삶의 쾌적함이 유지가 되었고, 싸움을 해도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죠. 똑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광야를 골방으로 바꿔서 너희들이 골방으로 나아가라, 거기서 나를 의지하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성도를 권면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있으세요?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따로 갖고 계세요? 하루에 우리가 오전, 오후, 저녁해서 10분씩 하자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한 시간이나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거기서 아빠, 아버지와 누리는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빠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아빠가 주는 유익을 얼마나 기쁘게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3자녀 중에요, 저를 조금씩 애들이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를 파악하는 만큼 저를 조종해요. 저는 약간 편의점에 가면, 슈퍼에 가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과자 하나만 사 이렇게 하는데, 과자 하나 사면서 아빠 하나만 더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하나만 더 사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아는 애는 저희 셋 중에 특히 한 녀석이 아빠 하나만 더 사면 안 돼요? 꼭 하나만 사야 돼요? 이렇게 저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파당한 거죠. 그러면 제가 더 사게 해줘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파악하게 돼요. 필립 얀시 목사님은요, 기도가 성도의 마음의 근시를 잡아준다고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이 흐릿하게 보여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데, 기도를 하면 마음의 근시가 싹 잡혀서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학자 한 분은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요, 창문에 조약돌을 던지는 거라고요. 우리 어렸을 적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누구야 놀자 나와 하지만, 옛날에는 누구야 놀자 하면서 창문에 막 조그만 돌 탁탁탁 던져가지고 창문 딱 열면 누구야 놀자 나와 이랬거든요. 그 조약돌을 던지는 게 기도라고요.
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돌을 던지면서 그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근시가 딱 명쾌하게 보이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거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4편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하면 아빠 저예요, 아버지 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진솔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골방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